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다.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건네드렸다.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겁에 질려 있습니까?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심리적인 상태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어떤 겁이냐면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오늘까지 해서 이제 총 3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떤 겁이었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중에 읽고 쓰는 일들을 좀 게을리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원하는 문장, 제가 원하는 단어들이 제 이 내면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 3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인데 그 신비하고 그 경이롭고 아름다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 안에서 나오는 언어가 한정적이라는 것은 제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읽고 쓰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두려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름다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많이 앞섭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까지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몇 년이죠. 거의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했던 누가복음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이제 성경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연대기 순서대로 인물 중심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멈춰 있었던 아침 묵상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아침 묵상을 통해서 주일에 함께 살펴볼 인물에 대한 본문들을 나누고 질문들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지다가 주일에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훨씬 더 부담 없고 편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쭉 훑으면서 좀 제 내면에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신 있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을 잘 채워놓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멀찍이 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서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그만큼 철저하고 잔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스승인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의 종말이었고 삶의 의미가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기대가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나타났으며 몇몇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헛소리로 여깁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생생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36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사실 저는 조금 이 본문이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한글 성경이 좋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존댓말을 쓰신다는 게 참,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쓰신다는 게 참 좋았던 부분인데 새한글 성경의 번역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좀 더 권위를 부여하고 싶었던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기서는 또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바로 평화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사말로 자주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는 확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그 평화가 선언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선언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환상이나 상징이 아닌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더 나아가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달라고 하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유령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환상은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관념이나 철학적 사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어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아온 것,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것, 곧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 가지 사상적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상적 흐름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눈에 보이지만 그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이 세 가지 사상적 흐름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스토아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이성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이성을 통해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고 그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며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 그냥 잡힐 듯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사상적 흐름은 다신교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상적 흐름이라기보다도 너무나도 그 당시 로마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팔목과 발목에 부적을 붙이고 살았고,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고, 각 직업과 삶의 영역마다 담당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을 여럿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통 이교도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다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이교도라고 불렀던 거죠. 집집마다 수호신상을 모시고 부적을 타고 다니고 동요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신들은 자기가 믿어야 될 신들 리스트에 또다시 추가되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필요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구원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일은 복음으로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신과 같이 추앙받고 숭배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황제와는 달리 어떻게든 섬김을 받고 숭배받아야 하는 황제와는 달리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은 사랑을 그저 빨아들이기만 하는, 흡수하기만 하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참된 신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흩뿌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섬기는 자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상적 흐름으로 전혀 예수님의 이야기가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자 노예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3,00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외칩니다. 의심 맡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승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그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여론적으로도 전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언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분의 상처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확실한 경험이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곧 그들의 부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부활 전 두려움과 겁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무의미하다고요. 그러니 재미있게라도 살라고요. 고통이라도 조금 줄이면서 살라고요. 하지만 재미를 찾기는 어렵고 줄어들지 않는 고통들은 우리를 더 큰 공허와 불안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으니 오직 나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라고요. 하지만 이런 자세는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은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때론 이런 체념의 소리도 들립니다. 세상엔 답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실존적인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언어를 따라서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도 못합니다. 관계를 갈망하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음은 늙음을 두려워하고 건강한 자는 질병을 두려워하며 결국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 삶의 끝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에 시달리며 혹은 그 불안을 외면하며 한쪽으로 치워버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삶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다 온 제 가까운 지인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렇게 화장터에서 그냥 한 줌 뼈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인지, 그렇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아닌지, 과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준 것들이 기억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 존재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며 사람이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배신과 실패, 고통과 죽음이 만연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신뢰는 깨어지고 공동체는 붕괴되며 꿈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쉽게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상실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관계 파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 때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의 것으로 깊숙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언합니다. 죽음이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절망 너머에 희망이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이 아닌 실체로 오셨습니다. 만질 수 있는 손과 발, 먹을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되는 희망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인간의 몸과 삶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요. 모자란 인간이나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고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도 선언합니다. 당신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고요.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고요. 당신의 삶은 희망 없는 삶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삶을 일치시키는 삶입니다. 우리 삶을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절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때때로 불안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지만 그것에 결코 지배당하지는 않는 삶입니다. 산호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권능도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궤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기쁨과 환희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경험들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부활 사건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작은 겨자씨와도 같던 그 씨앗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가 불확실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언뜻 엿보곤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그저 구호나 관념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통과하여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 제자들에게 그러했듯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만져봐라. 나와 함께 먹자. 그리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자. 저도 참 겁이 많고 두려움에 휩싸이곤 하는 존재지만 저는 이런 예수님의 언어를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웃음교회의 모든 이들이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처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존중하며 나를 사랑하며 서로를 그리스도로 믿고 서로를 그리스도로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며 절망 너머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만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